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개구리와 아들 개구리가 함께 사는데 이 아들 개구리가 얼마나 엄마 말을 안 듣는지 산에 가서 일 좀 하라 하면 냇가에 가서 놀고 있고, 냇가에 가서 뭐 좀 심부름 시키면 산에 가서 놀고 있고, 매사에 항상 반대로 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 엄마가 병들어 죽기 전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보통은 산에 무덤을 만드는데 내가 죽거들랑 산에 묻어다오 하면 분명히 냇가에 묻어둘 텐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냇가에다가 내가 죽으면 무덤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청개구리가 그동안 그렇게 말 안 듣고 늘 거꾸로 해오던 아들이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으로 하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엄마 유언대로 해줘야겠다 생각하고는 냇가에 엄마의 무덤을 만들고 비가 오면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골 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들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드는 이미지가 청개구리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고, 타이밍이 있는데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늘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태생 속에 인간에게는 청개구리 심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괜히 한번 밟아보고 싶고, 그리고 싸우는 사람들 말리면 막 말리지 마 하고 더 싸우려고 그러고요. 낙서금지 편말이 있는 곳에는 다른 것보다 낙서를 더 많이 항상 합니다. 아파서 어떤 음식은 해로우니 먹지 말라 하면 더 먹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막내도 평일엔 깨워도 잘 못 일어나는 녀석이 토요일만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놀면서 온 식구를 다 깨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에게는 태생적으로 이 불순종의 피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도 마치 청개구리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겠다고 우기는 것이 꼭 청개구리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하라 했더니 두려워하고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니까, 그리고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부득불 어기고 올라가서 싸우다가 실패한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재미있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청개구리 심보에 대해서 하나님도 반대로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우리들을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느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잡혀갈 것이다, 뭐 이렇게 악담을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의 말과 반대로 그 자손들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밟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으로 누리지 못했던 복을 그 자손이 보란듯이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설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과 내 느낌, 이 감정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변덕이 죽쓰듯 그렇게 바뀌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으로 주님을 따르면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탄식밖에는 나올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청개구리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를 대할 때 이 어미가 참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단지 무덤에 떠내려갈까 위태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다. 왜 자녀가 어릴 때 순종하도록 가르치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실패한 자녀 교육의 대가를 결국 죽어서까지 떠안게 된 그 삶이 애처롭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본성대로 마음껏 살도록 한다면 어쩌면 청개구리같이 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떼쟁이여서 고집을 꺾지 못한다고요? 떼쟁이가 되기 전에 여러분 훈육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은 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떼쟁이가 되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가르쳐야 될 줄 압니다. 왜 TV에 보면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 프로를 보면 참 부모도 손발을 들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이 전문가들의 그 코치를 받아서 한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면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들의 행동과 태도가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아이들을 어찌할 바 몰라서 방치해둔 부모들의 교육 방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직 너무 어릴 것 같아도요, 아이들이 엄마의 말귀를 알아듣고 맘마, 엄마 이런 말을 할 때 돼도요, 아이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셋이나 키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막 그 떼를 쓰고 막 울고불고 할 때 찬찬히 분명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설명을 해주면요, 훌쩍훌쩍하면서 네 이렇게 대답하고 그냥 수긍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이 청개구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청개구리가 너무 편하게 엄마의 말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엄마 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하루는 적은 무리의 군대를 이끌고 견고하게 쌓은 성의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도성의 왕을 불러서 항복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이 도시의 왕은 그 군대 숫자가 너무나 적은 것을 보고 콧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절벽 가운데 있는 그 병사들을 가르쳐서 군사 앞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자 그 맨 끝에 있었던 그 군인이 뻔히 절벽이 떨어질 줄 알면서도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성 위에서 바라보던 이 도시의 왕이 깜짝 놀라서 성문을 열고 항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에 저렇게 목숨을 바치는 군대라면 우리가 이길 승산이 없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세에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사실 우리의 상식과 감정과 상반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은 어쩌면 아브라함 자기 생명을 내놓으라는 명령보다 더 힘든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무섭게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온전히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이삭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그저 순종할 수 있는 정도면 예스하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기 힘들거나 하기 싫은 일에는 그냥 무시하고 잃어버리려고 애쓰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일개한 인간의 명령에도 목숨을 바쳐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인간 지도자들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 명예를 위해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답게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온전히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과 형통한 삶을 위해 말씀하고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청개구리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암울하기만 한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유난히 빛이 나는 한 인물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오직과 온전이라는 이 두 마디 말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대조되어 눈에 띄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둠이 깊으면 빛이 두드러지듯 유일하고 온전한 그의 순종은 너무나도 귀하게 하나님께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는 순종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사건과 많이 닮은 사울 왕의 불순종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좋은 것은 숨기고 나쁜 것만 진멸했습니다. 제사도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제사장처럼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승리의 기념비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왕의 변질된 마음을 아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약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 없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종의 명령의 말씀까지도 불순종하며 전쟁하러 나가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무엇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의 숫자와 그리고 강한 성벽과 훈련된 군사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친히 어느 편에 서 계신가,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시는가 들어주시지 않는가, 여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족속에게로 올라가 뼈아픈 실패를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혹시 실패를 경험하신 적 있다면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들 때문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주기로 약속한 땅을 그들 다음 세대로 연기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유산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사치품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늘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느낌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듣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청개구리와 같이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살지 않나요? 신앙은 자기 세계를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복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청개구리가 자기 세계에 갇혀서 엄마의 말을 듣지 못하고 늘 반대로 살았던 것처럼 갇힌 자기 세계를 깨트리고 나오는 것, 이것이 곧 자기 부인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반발심, 거역, 불순종이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완고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화가 나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생겨진 나쁜 습관들이 삶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서 캄보디아 고아원을 섬기는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에 지혜로운 토끼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토끼가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요행을 피우고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거짓말을 동원해서 결국은 살아남은 토끼, 그래서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이 캄보디아 역사의 그 불운의 역사를 알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민족 속에서 거짓이 일상화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정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가르치는데 참 많이 힘들다. 왜냐하면 늘 앞에서는 예 하고 뒤에 가서는 늘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참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보다 애굽에서의 생존 정신인 종의 습관이 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비전트린 마지막 날 밤에 평가를 하면서 학생들이 지난 8일 동안 어떻게 그들이 느꼈는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 학생들이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때로 웃기도 하고 또 눈시울을 붉히면서 또 울기도 했습니다. 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중도 포기하고 싶었던 친구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초대하셨다, 이런 느낌을 받았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수요일 저녁에 30분 만에 부탁을 받고 수요일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됐냐면 제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여호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우리가 잘 준비되고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서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공교롭게도 밤에 지난번에 수요일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던 구견의 선교사님이 갑작스럽게 오늘 설교할 사람이 펑크 났는데 목사님 설교 좀 해주십시오. 30분 전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원래 목사님은 늘 이사갈 준비, 설교할 준비, 그리고 죽을 준비, 이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준비되셨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동안 주여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그리고는 정말 눈에 갑자기 불이 켜지더라고요. 다급하니까. 그리고 막 준비를 하는데 보통 때 저는 늘 이렇게 원고 설교를 했는데 그냥 원고 설교할 틈도 없이 간단하게 대지만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면서 또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자매가 또 이런 간증도 했습니다. 자기는 더운 날씨를 가장 못 견딘다고. 우리나라는 겨울이지만 그 나라도 역시 겨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는요, 더운 여름철이에요. 더운 날에 가만히 있는 것도 짜증스럽고, 그런 더운 날에 땀 흘리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짜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고, 또 그 선교사님들 부탁으로 고아원의 한쪽 집안을 다지는 그런 작업도 한 2시간 일을 했거든요. 그 고아 친구들과 함께 말 안 되는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애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도 짜증내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다들 웃으며 깔깔거리면서 일을 하는데 그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게 기쁘다고. 이 마음이 왜 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성령님이 시키는 일은 순종하고 볼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어떻게 보면 똑같이 짜증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짜증이 아니라 기쁨과 보람과 감격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이런 순종의 기쁨, 그런 기쁨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잘 듣지도 않고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을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훈련의 도장으로 그들을 다시금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 40년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아마도 갈렙보다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불순종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이 들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비록 광야 척박한 땅이지만 친히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상하게 3시쯤 항상 깨워주셨어요. 물론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늦게 잠드는 습관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한 9시, 10시만 돼도 자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 한국 사람보다 훨씬 부지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도요, 한 6시면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더운 나라니까 그 좀 선선할 때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고, 더울 때는 좀 쉬고, 그리고 다시 선선해지면 활동하고, 이게 몸에 익은 백성들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밤 문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밤이 되면 그 전기 사정도 좋지 않아서 밤이 정전될 때도 많고요. 뭐 TV 밤이 되면 할 일 없으니까 빨리 자더라고요. 저희도 그곳에서 빨리 잤습니다. 한 10시쯤 되면 잠을 드는데 이상하게도 새벽 한 3시쯤 되면 잠이 깹니다. 뒤척뒤척 하다가 잠을 이루려고 애를 쓴 적도 있고, 뒤척이다가 잠이 안 오면 그냥 누워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모를 하고 그랬는데, 목요일 새벽에는 또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그때 느낌이 이상해요. 왜 맨날 새벽 3시지? 그 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입니다. 새벽 예배 하라고 깨우신 것 같았어요.
왜 하필이면 새벽 3시지? 그래서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지만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음을 전해주시고 100여 년 되는 동안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위대하신 주 찬양을 부르고 함께 혼자 은혜를 받고 있는데 조금 지나서 5시쯤 되니까 다른 방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선교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그 시간대에 항상 새벽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 새벽 몇 사람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소리 들으면서 참 인생의 후반전, 대부분 나이도 그 인생의 후반전에 계신 분들이 선교사님 많이 오셨는데 그 시기에 그 땅에 와서 그 첩받은 땅이 또 선교사님들도 많이도 아니에요. 불과 손에 꼽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이 모든 일, 사실 우리에게도 믿음과 불신의 길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단지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다시금 40년 동안 몰아가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3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삭이는 대화까지도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로 40절은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4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들었지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다시 몰아가신 것, 그것이 단지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나 중심의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딴짓만 일삼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렙과 같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든지 아니면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속 어긋나는 이스라엘 길을 가든지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훈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 앞에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69장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